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기숙사를 무대로 근접성의 효과 뭐 이런 제목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기숙사가 학기 초가 되면 전국에서 아무도 서로 모르는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기숙사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먼저 같은 방이나 가까운 방의 사람을 비롯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친해졌긴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기숙사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태도나 또 같은 취미나 또는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끼리 이제 다시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다가 한참 지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친한 게 아니고 같은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태도나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즐겁게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보면 근접성의 효과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친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유사성의 법칙, 즉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쉬운 말로 뭐냐면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귄다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리고 초록동색이라는 말도 있어요.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깔이다. 서양 속담에도 있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함께 모인다. 그러니까 마오보 사람들은 항상 유유상종이다. 같은 사람들끼리 놀더라 이런 겁니다. 시대가 험악할수록 좋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살다 보면 끼리끼리 모여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과라도 이런 썩은 사과 옆에 가면 당연히 썩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썩은 사과인가 싱싱한 사과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썩은 사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옆에 가도 내 사과가 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썩은 사과는 절대로 싱싱한 사과로 변화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썩은 사과 옆에 가면 사람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언제든지 같은 부류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내가 진짜 싱싱한 사과인지 썩은 사과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싱싱한 사과는 싱싱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썩은 사과는 썩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로 이런 썩은 사과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썩은 사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섞여 살던 사람들, 거기서 빚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이런 이집트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 썩은 사과들이라.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썩은 사과가 문제인데,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사과가 더 다른 음식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자손들, 즉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썩은 사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숫곳이라고 하는까지 갔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인데,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종족들도 같이 따라 나온 썩은 사과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 버전은 혼합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민족들, 섞여 살던 사람들, 수많은 잡종들, 족속들, 혼합 민족들, 이 사람들이 썩은 사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스페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냥 혼합 족속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던 다른 민족이 섞여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군중이에요. 이 군중은 누구냐면,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혼합 족속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썩은 사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섞여 사는 무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을 만큼 빵을 먹을 때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온 회중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이게 만나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한번 보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몽땅 다 해결해 줄 테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안 섬기냐 한번 보자, 그 얘기. 하나님도 조금 뿔따구가 난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나가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럼 좋다. 내가 그 먹을 거리를 다 채워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만나를 줬는데 이제 또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 줬어요. 그래서 먹거리 없다 그랬더니 만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먹다가 지쳤다고 이제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런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멜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공짜로 먹었는데, 왜? 노예는 그냥 주니까.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뿐이다.
이 만나는 코리안더 씨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다고 하는데 영문 성경에는 그대로 코리안더 씨앗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판에는 갓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갓씨는 뭐냐면 고수라고 하는 나물의 씨입니다. 여러분 고수나물 알지요? 고수나물 잘 무쳐 드시죠? 이게 갓씨인데 이 갓씨가 고수의 열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색 요마 동글동글하고 오른쪽 그림이 고수나물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9월에서 10월쯤 열매를 맺는 요 색깔하고 똑같은데 요 만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고수의 씨앗과 같이 요만하게 생겼는데 색깔은 송진 색깔처럼 까맣더라. 그런데 이것을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맷돌에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가지고 납작한 빵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끼하더라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속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에서 먹거리가 없을 때는 죽 한 그릇 먹고 싶어서 그냥 보리 한 두어 대빵 넣어놓고 물은 잔뜩 넣고 펄펄 끓여서 그 보리죽을 먹던 시절을 지나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 한탄을 넘어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물 줬어. 먹을 게 없어서 만나 줬어. 그 만나를 실컷 먹고 했더니 이게 지친다 이거지. 이제는 고기 달라.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어요.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다. 뭐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든지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70번씩 70번 490번까지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언제냐면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넘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제 울고 불고 이제는 인생 끝난 것처럼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인생 자체가 이제 망가진 것처럼 원망한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썩은 사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섞여 살던 무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들과 어울려 만나야 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썩은 사과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좋은 사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불평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문제의 심각성인데 만나만 먹었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노력도 농사도 없이 먹거리를 해결해 줬더니 하나님에게 이제 고기 내놓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스토리 루틴이에요. 물이 없다 해서 물 줬더니 먹거리 없다 해서 만나 줬더니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고기를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거를 나가.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아파트 저희 사는 뒷동산이
응봉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여기 가보니 올라가 보면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거기 그 위에다가 어떻게 그런 모든 계단을 막 이렇게 천국의 계단처럼 만들어 놨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저기 있는 조그마한 사람들 보이죠? 이분이 할아버지들인데 두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을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제가 뒷모습을 이제 얼굴 초상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뒷모습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들이 요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이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놈들 그런 거 이제 욕을 하는 거 욕을 왜 욕을 하냐 봤더니 이렇게 높게 만들면 어떻게 더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놈들 세금 갖고 장난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든데 요걸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지 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었냐? 길 만드는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조그마한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올라가는 두 사람은 뭐냐면 그거를 완전히 깎아가지고 평평한 길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평평하게 깎아놓으면 산에 오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 높은 언덕에 오르고 산에 오르는 곳이 맛이 있어야 산이지 이거를 어떻게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깎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본인들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감사해야지 세금 갖고 장난하냐?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줄 모르고 내가 썩은 사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사과 섞여 사는 사람들 무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 봤더니 첫 번째는 신앙의 체험이 없는 자들이 다수가 있더라. 이들은 신앙이 체험 신앙이 아니라 관람자 입장에서 주일날 갈 데 없고 매주 나가자니 돈 들고 하니까 교회 가서 레저 비슷하게 와서 교회에 레저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진짜 체험이 없어서 내 신앙이 썩은 사과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의 귀한 국회의원들을 잘 뽑으셨는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당이 52명, 국민의힘이 27명, 다른 당이 1명, 기독교라고 내세운 국회의원이 80명이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83기 신대원 동문 밴드에 누가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그분이 이렇게 어느 지역인지를 일목요연하게 80명의 명단을 오늘 새벽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명단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세상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다 진짜 싱싱한 사과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진짜 신앙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문동교회 다닐 때 그 당시에 동대문 갑에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이문동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이 친척이었던 김봉저 의원하고 누구 땡땡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김봉저 의원 장로님은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 양반은 하여간 거제도에 사는데도 매주일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노땡땡 국회의원님은 우리 교인인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옆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유명한 그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교회 5개 교회 집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우리 교회 1부에 와서 나눠주고, 2부 예배에서는 그 동안 교회 가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교회 나눠주고, 1부, 3부, 4부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오래 못 가더라고. 왜? 체험이 없고 그냥 교회는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욕망이 신앙이 욕망을 못 이겨. 그러니까 내 욕망, 내 욕심, 내 감정을 신앙으로 통제하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못 한다니까.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왜 먹을 거 안 주냐. 여러분, 내 충동, 내 욕망을 신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아주 화려한데 뒷간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 같은 신앙인들이 썩은 사과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사역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제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옥천이라는 동네는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면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읍인데, 거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안 나가면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어디 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교회를 안 나가면 장사도 정치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의와 인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경멸하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나. 여러분, 사람에게 99개를 줬는데 하나 부족하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점이 99개인데 단점 하나를 고치려고 매우 심각한 갈등과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더라.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 장점을 살려야지 단점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썩은 사과라는 것을 알면 내 썩은 사과 한 부분을 오려내면 되는데 나는 싱싱하다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여러분, 이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 위로가 되기도 해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썩은 사과가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왜 주께서 주의 종을 괴롭히냐. 이제 본인도 물든 거예요. 그 훌륭한 모세도 물든 거라니까. 왜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저 혼자 짐을 지게 하냐. 원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나았냐?
하나님이 얘기해서 나오라 그랬지 내가 나왔냐?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썩은 사과의 영향을 모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냐?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무모하고 신앙 없는 말인 줄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백성들이 물을 낼 때 내가 어떻게 물을 내려 하고 한 번 치라고 한 돌을 2번 쳤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백성에게 주겠냐? 언제 너보고 구해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놈이 이상한 거지.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15절 말씀 보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여기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썩은 사과의 영향을 받고 뭐라 그래요? 당장 나를 죽여달라는 거지. 하나님도 속도 좋으시지. 달래면서 방법을 주십니다. 너 혼자 짐지고 가는 거 내가 아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장로 혹은 관료 나이 든 사람들을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다 나누어 줘서 내가 너에게 백성의 짐을 너와 나누어 지게 하고 너 혼자 지지 않게 하겠다. 참 하나님도 속도 좋으셔. 모세가 그러면 확 죽여버리지 그냥 그거를 가지고 달달 달래가지고 뭐하라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 했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줄 텐데 1일 동안, 2일 동안,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만 먹을 게 아니고 고기 먹다가 역겨워질 때까지 고기 냄새가 너의 코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또 말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도대체 어디서 고기를 주냐?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야 한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도 속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그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면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룻길 되던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 동안 가는 거리, 하루 동안 걸어서 가는 거리. 어떤 사람이 이제 공통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시간이면 4km를 거둘 수 있더래요. 4km. 걸으면 4km. 그럼 24시간은 약 한 98km 되는데 100km라는 거지. 100km.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내 안 쉬고 24시간 가면 100km인데 4박이니까 100km, 100km. 이걸 따지면 100km 평방 제곱인데 쉬운 말로 우리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몇 평이냐면 3만 평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3만 평의 땅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이냐면 1규빗은 45cm예요. 2규빗은 90cm인데 3만 평에 해당하는 땅에 메추라기가 90cm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와서 쌓이냐면 3만 평에 90cm가 쌓여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1호멜은 230리터인데 10호멜이면 2300리터. 즉 호멜은 당나귀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당나귀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곡식의 양. 그러니 적게
적게 거둔 사람이 이 정도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을 거두었겠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 33절의 말씀. 하나님은요, 원망 불평하며 기도해도 소원은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 보면 뒷골이 서늘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장사 지내고 그때 죽은 사람들을 다 묻었는데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부었는데 그 이름이 탐욕의 묘실이라는 뜻으로 동네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썩은 사과를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몰라요. 이 썩은 사과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거기에 동조했거나 했던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이 죽여서 그냥 묘실을 만들었다.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탐욕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큰 재앙을 입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결국 원망과 불평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부족하고 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문제는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의 성품이 좋은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싱싱한 사과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좋은 사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샤를의 법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게 법칙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좀 어렵지만 읽어보면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외부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속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차가워지죠.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부으면 여러분 그 물이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향을 받는데, 말하자면 뜨거운 물을 찬물에 부었을 때 찬물에 해당하는 걸로 적응하려는 이런 법칙이 있더라. 이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 속에 넣으면 여러분, 썩은 사과가 아주 싱싱한 사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아멘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라 그래요. 여러분, 싱싱한 사과가 한 박스 있더라도 썩은 사과 하나를 딱 넣어놓으면 3일만 지나면 다 썩어요. 여러분, 이게 썩은 사과에 해당하는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모세도 영향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싱싱한 사과를 썩은 사과와 같이 놓으면 그 사과는 썩은 사과로 변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썩은 사과가 아니라 싱싱한 사과가 되고, 두 번째는 썩은 사과 옆에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모세도 썩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훌륭하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신대에 입학한 젊은 27살 청년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뭐라고 소명받았냐면, 그 당시에 청량리 588 가서 창녀촌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 기도하고 창녀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그 창녀촌이 변화돼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창녀촌에 있었던 모든 여성들이 구원받았더라, 그런 소식은 아직까지 안 들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창녀촌에 가서 변화시킨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영적인 힘을 갖고 내가 싱싱한 사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답니다. 대부분 가정에 최소한의 한 권은 가지고 있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거다. 그런데도 제일 안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래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슨 책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집안에 한 권은 꼭 있고 최소한의 한 권을 읽고, 그런데 제일 안 읽는 책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더니 성경책이요 그러더래. No, 성경책 아니야. 정답은 뭐냐면 자동차 매뉴얼이랍니다. 미국에 어딜 가든지 자동차 매뉴얼, 여러분들도 새 차 살 때 자동차 매뉴얼 다 주지요. 근데 저도 있긴 한데 이걸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어. 이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성경하고 비슷해. 성경은 집에 많아. 어떤 때는 벽에가 없으면 그것 베고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된 이해가 되는 성경으로 곁에 두고 늘 읽게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썩은 사과 옆에 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사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신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좋은 믿음 좋은 사람, 싱싱한 사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 혹여 썩은 사과, 섞여 사는 물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 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은 사과 때문에 모세도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게 나 죽여달라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며 부족한 우리들도 썩은 사과로 인하여 실족할까 염려되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성품 주셔서 나는 오로지 싱싱한 사과로, 깨끗한 사과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